예, 계속해서 저희 출애굽기 4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파라오에게 가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히브리인들을 가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상 주님의 명령을 거부했죠. 모세는 자신이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모세도 히브리서에 의하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죠. 여기서는 좀 이제 약한 면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겁니다. 예, 1절,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예, 모세의 문제는요,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지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믿고 있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자기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가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는데 혹시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맞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이게 이제 걱정이었던 거죠. 2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막대기이니이다 하거늘. 예, 여기서 처음으로 모세의 막대기가 언급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 장에 걸쳐서 모세는 이 막대기로 기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모세는 이 막대기로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적이 없죠. 모세는 항상 이 막대기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죠. 주님께서도 항상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능을 사용하셨습니다. 3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짐에 그것이 뱀이 되므로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라. 예,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자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뱀으로 변한 후에 모세를 쫓아왔기 때문이죠. 막대기가 변한 뱀이 모세를 쫓아오지 않았다면 아마 피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좀 다르죠.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미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근데 모세의 키가 이제 평균적인 키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막대기는 모세보다 더 키가 컸겠죠. 사막에서 사용하는 막대기는 모세보다 더 키가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를 들면 한 170에서 180 사이였다면 막대기는 180에서 2m 사이였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한 2m 가까이 되는 뱀이 달려든다면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도 놀라서 도망치게 되죠. 뭐 동영상이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요, 뱀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뱀을 이제 키우는 사람들도 있고 사육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은 뱀을 기본적으로 무서워하진 않는데요. 뱀이 달려들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과 달려들 때 도망가는 것은 이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4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모세는 뱀을 보고 뱀이 달려드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갔죠.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뱀을 붙잡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도망치던 것을 멈추고 뱀을 향해 방향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붙잡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제 어떤 주석가들은 모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뱀이 모세한테 달려들자 모세가 도망을 갔는데 서로 빙글빙글 돌았다. 우리가 도망갈 때 그렇게 돌 때 있죠. 좁은 장소에서 도망칠 때는 도망을 가면은 좁으니까 도망을 가면 그 따라오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빙글빙글 돌 때가 있어요, 서로. 그것처럼 도망가서 모세가 결국 뱀의 꼬리를 잡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그게 아니다. 뱀이 쫓아오니까 모세가 도망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방향을 틀어서 뱀을 쫓아가니까 이제 뱀이 도망간 거다. 그래서 뱀이 도망가니까 꼬리를 잡을 수 있었던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그가 도망한다는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풀이를 하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출애굽기 4장 본문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뱀을 잡는 거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동영상 통해서. 그럼 뱀을 잡을 때 절대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았다가는 다시 놓게 돼요. 그러니까 뱀을 제압하려면 꼬리가 아니라 바로 머리 아래를 잡아야 돼요. 머리랑 아주 최대한 가까운 데를 딱 잡아야 됩니다. 그럼 뱀이 제압이 돼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면은 제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뱀이 달겨들니까 모세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같으면 머리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뱀을 잡아라 말씀하시면 모세가 사막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그럼 모세가 알아서 머리를 잡았을 겁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뱀을 잡을 땐 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꼬리를 잡으면 돌아서서 머리가 공격을 물거든요, 손을. 뱀은 꼬리가 위험한 게 아니라 머리가 위험하죠. 그러니까 위험한 곳을 딱 잡으면은 제압이 돼요. 실제로 뱀 잡는 동영상 검색해서 보시면요, 다 머리를 잡습니다. 그래야지 제압이 돼요, 뱀이. 주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뱀을 잡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뱀을 잡는 방법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모세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이었어요. 지금 모세는 불순종했어요. 가라고 했는데 핑계를 댔죠. 막 이래서 제가 못 갑니다 하고 핑계를 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첫 번째 기적,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한테 필요한 것은 뱀을 어떻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 뱀을 잡는 방법이라든지 파라오의 앞에 가서 말을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에겐 필요하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는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머리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방법이나 상식적인 경험과 다른 것을 주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합리적인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뱀을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왜 꼬리로 잡으라고 말씀하시지? 정말 주님 말씀 맞는 건가? 이렇게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검증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항상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뱀의 꼬리를 잡자 뱀은 다시 막대기가 되었습니다.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난 주를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막대기를 뱀이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었고 뱀이 다시 막대기가 되게 하신 분도 주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고, 또 여기서는 특히 모세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6절, 주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니 보라, 그의 손에 눈같이 나병이 생기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손이 눈같이 희게 돼서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세의 손이 갑작스런 나병이 임해서 모세의 손에 이제 모세는 통증을 느끼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죠? 7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자기 손을 품에 넣었다가 품에서 꺼내니 보라, 그것이 다시 그의 다른 살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첫 번째 기록입니다. 이전에도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전엔 아예 병 자체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데 손이 희게 되었을 때 나병이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있었을 확률도 있어요. 그거는 모릅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단정해서는 안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이전에는요, 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기록은 여기서 이제 처음 나옵니다. 이전에도 고침을 받았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기록은 없어요. 공식적인 기록은 여기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병이 낫는 기적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표적. 표적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적이죠. 표적은 서로가 의미를 주고받기 위한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병 고치는 기적을 유대인에게 행하시면서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하는 것이었죠. 이게 표적의 기능이었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계시죠. 유대인은 이방인이 아니고 이방인 유대인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표적이죠. 이거 기적이고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 소위 이 타언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됐죠. 이 방언을 하는 것은요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래요. 믿는 사람끼리는 방언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방언은 외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믿는 사람끼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고 있어요. 뭐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뭔가를 입증해야 되는 순간은 상대방이 믿지 않을 때예요. 근데 이미 다 믿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럼 표적을 행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방언을 하는 것은 일단 그 자체도 그 방언이 바른 방언이냐, 첫 번째.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두 번째는 바른 방언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 믿고 있는데 못하러 방언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기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전혀 예를 들면 독일어를 못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독일어로 막 말을 해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은 아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표적은 믿는 사람들이 아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적입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다는 약속이요 증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믿게 하기 위함이었죠. 모세는 표적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능력은 모세의 제자인 여호수아까지 이어졌죠. 여호수아의 사후에 엘리야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스라엘에서 표적과 기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율법과 대언서로 나누셨죠. 율법은 모세와 함께 시작되었고 표적이 동반되었죠. 대언자는 엘리야와 함께 시작되었고 역시 표적이 동반되었습니다. 이들의 표적은 이제 각기 한 세대 동안 이어졌죠. 엘리야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표적으로서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모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그의 제자인 엘리사에게까지 이어졌다가 사라졌습니다. 후에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호세아와 스가랴 같은 다른 대언자들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그의 제자인 여호수아만 표적을 행했고요. 또 대언자를 상징하는 엘리야와 그의 제자인 엘리사만 표적을 행했습니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표적을 행한 사람이 없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시자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능력은 제자들인 사도들에게 주어지고 나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사 2000년간 그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적이나 표적을 행하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사람도 없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약 성경을 완성하신 이후로 새롭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새로운 말씀을 확증하는 수단이었어요.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기적을 통해서 확증하셨고요. 엘리야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기적을 통해서 또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해 주셨죠. 그 이후에는 새로운 말씀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게는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왕국이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은 미혹에 빠지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거짓 대언자, 마귀의 종인 거짓 대언자가 와서 기적을 행하게 될 겁니다.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을 행하는 타이밍은 항상 새로운 말씀을 주실 때거든요. 근데 거짓 대언자 적그리스도는 와서 새로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니죠. 그러면 기적을 행하면 안 돼요. 근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끔찍한 대환란과 짐승의 표가 이제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제물과 거짓 대언자가 등장해서 이제 거짓 경배가 펼쳐질 겁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적을 흉내내는 은사주의자들은 누구의 병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믿음을 그러니까 빙자한 금품일 뿐이죠. 신유 집회도요, 그냥 가서 고침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안수기도 같은 거 하나 받으려고 그러면 미리 믿음을 보여주라고 한대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예약 잡아주는 사람이, 믿음을 보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돈 내라는 거예요. 믿음 보이라는 게. 예를 들면 한 500만 원 냈어요. 그러면 이제 병이 고침받으면은 기도했는데 우연히 병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봐라. 하나님께 갖다 바치니까는 믿음을 보여주니까 병이 낫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병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믿음이 부족했다. 더 냈어야지. 돈 너 더 있지 않냐? 더 냈어야지. 그것만 내니까 병 안 낫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이게 부적이랑 똑같아요. 점쟁이한테 가면요. 점쟁이한테 가는 사람은 항상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죠. 평안하고 이런 사람들 점쟁이한테 가지 않아요. 뭐가 일이 안 풀리고 문제가 있는 사람 갑니다. 딱 문 열자마자 집안에 우환이 있구만 딱 그러죠. 우환이 없는 사람은 가지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우환이 있지만 다 이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면서 부적을 쓰라고 그러죠. 그럼 이제 나중에 그게 진짜 그 문제가 해결되면 봐라 내가 부적 써줘서 해결된 거지. 문제가 해결되자면 정성이 부족했네 딱 그러면 되는 거죠. 더 큰 부적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결되면 봐라 더 큰 부적 썼으니까 됐지. 근데 해결되지 않으면 정성이 더 부족한 아직도 부족하다. 더 큰 부적을 써라. 그럼 돈 더 내라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사역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누구 병 고쳐주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와서 병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럼 기도 부탁은 할 수 있죠. 자기도 기도해야죠. 목사는 의사가 아니에요. 병 나면은 의사한테 가야지 왜 목사한테 와서 안수를 받으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죠. 목사는요 또 무슨 정치가도 아니에요. 목사한테 와서 자꾸 막 정치 무슨 문제 함께 하자고 그러고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목사가 그런 걸 밝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도 바울이 정치적인 견해 밝힌 적 있나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완전히 이상해져 버렸어요. 은사주의로 가서 목사가 의사 흉내 내고 있고요. 또 다음에 무슨 목사가 또 정치인 흉내 내고 있어요. 막 시국선언 같은 거 하고 막 보수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다 잘못된 거죠. 목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정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병원으로 가서 환자들을 고치면 되겠죠.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아무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과 사도들은 심지어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셨죠. 죽은 사람은 아무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야 되겠죠. 8절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지라도 나중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그들이 만일 이 두 표적도 믿지 아니하며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너는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부으라. 내가 강에서 취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리라. 첫째 표적은 막대기가 뱀으로 변하는 것이었고요. 둘째 표적은 나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이었고요. 셋째 표적은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표적은 오직 심판을 위한 것이었죠. 히브리서 6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땅은 물을 흡수해야만 합니다. 물을 거부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 심판받게 되죠. 이스라엘은 마땅히 주님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주님을 거부하면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될 뿐이죠.
인간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그것은 마치 물이 피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날 수 없게 되는 거죠. 10절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하매. 어떻게 생각했어요? 모세의 이런 태도? 모세는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태도를 따라하려고 흉내내려고 그래요. 아 주님 저는 너무 능력이 없습니다. 가서 무슨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기도해요. 영적이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영적인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가면 되는 거죠. 왜 자꾸 저는 뭐 부족하고요 뭘 못하고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면 전하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겸손한 겁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말도 잘 못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지. 저는 못합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많이 따라요.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이런 기도 막 하면서 자기가 이 정도면 겸손하지 속으로 뿌듯해하는 거죠. 겸손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은 네가 가면 된다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내가 가기엔 이 일에는 내가 가기엔 적합하지 않아.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나 안 할래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하면 이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거고 그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막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이런 건요 겸손이 아니에요. 교만이죠. 그 영적인 게 아니고 불순종입니다. 불신이에요. 모세가 주께 아뢰되 오 내 주여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그리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그러하오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하나이다. 네. 모세는 자신의 육체적인 한계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죠. 모세 말이 진정으로 그런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진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둘러댄 것이었는지 이걸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모세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주님의 명령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기 때문이죠. 11절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귀먹은 자나 보는 자나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모세의 핑계에 대한 주님의 답이죠. 모세가 진정으로 말에 능하지 않았다 해도 주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의 육체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무능함을 창조자에게 구할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말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보가 부족해서 모세를 지명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계획하신 뜻이 있으니까 모세를 지명하신 것이었어요. 모세의 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따라서 말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모세가 걱정할 것이 전혀 없었죠. 모세는 그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능히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부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능력을 제한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또 뭘 살려다가 이건 안 되겠다. 맞아 돈이 없지 내가 이건 못 사겠다.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능력과 재산과 내가 가진 게 부족해서 뭔가를 못할 때가 있어요. 나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뭐를 하라고 하셨으면요.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가 일하는 데는 방해가 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나의 뜻을 펼치기에는 방해가 되지만 하나님께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12절 그런즉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하여 내가 할 말을 내게 가르치리라. 주님의 명령은 더 이상 핑계를 대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항상 가서 해라 이거죠. 항상 자신을 능력 없는 자로 만들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소용이 없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쓸모가 없어요. 하지만 능력도 없고 머리도 나쁘고 말도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면 모든 한계가 다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그릇을 통해서 능히 무슨 일이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지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공간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적을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과 불신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닌 불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하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 언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13절 그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원하건대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니 주의 분노가 모세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보라 또한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왜냐하면요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정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못하실 것 같은데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요.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말들을 줄지니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과 함께하며 너희가 행할 일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모세와 아론은 주님의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파라오와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말씀을 선포하면요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일단 말씀을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보내셨습니다. 사도들도 둘씩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모세에게 파트너를 지정해 주시죠. 바로 아론을 지정해 주신 겁니다. 16절 그가 백성을 향해 내 대변인이 되리니 그가 참으로 내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너는 이 막대기를 내 손에 잡고 그것으로 표적들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면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고요.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도 누군가에게 말씀을 배워요. 직접적으로 배우진 않죠. 대면에서 배우지는 않아요. 온라인상으로 어떤 책으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은요 이미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죠. 또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럼 전 또 가르치면 여러분이 또 공부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18절 모세가 가서 자기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가서 이집트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보게 하소서 하니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모든 사람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생명을 찾던 사람들을 죽이심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하면 그 국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종의 입국 금지가 된 거나 마찬가지. 가면 죽어요. 바로 잡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라고 하셨고 모세의 생명을 찾던 사람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없애버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라고 했으면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또 주님 가라고 하셨지만 거긴 저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고 이랬으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습니다. 미리 다 제거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 주셨어요. 모세가 다시 그런 걸 가지고 핑계를 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20절
모세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으며 하나님의 막대기를 자기 손에 잡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든 그 모든 이적들을 파라오 앞에서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터인즉 그가 백성을 가게 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건 이제 로마서 강의에서 저희가 설명을 했고 뒤에서도 이거는 나중에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자신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이집트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교회를 구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22절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교회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23절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 아들을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생명과 이름과 재산을 받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죠. 이들은 주님께로부터 생명을 받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증언하고 주님께로부터 이제 상속받게 되죠.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은 진리고 의로운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강도 높은 경고의 말을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 앞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모세가 큰 문제에 빠지게 되죠. 반대로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파라오가 큰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4절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젠 24절 주께서 길 옆에 여관에서 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니 여기서 그는 모세죠. 그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던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하네. 이에 그분께서 그를 가게 하시니라. 그때 그녀가 말하기를 당신은 피 흘리는 남편이로다 한 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굉장히 좀 이상한 말씀인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불편하게 여겨요. 이게 왜 있을까 이런 게.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에서 주님을 대리하게 하셨어요.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이집트에서 교육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노하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동안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수술을 진행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집트로 보내셨어요. 근데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까요, 갑자기? 아마 다들 이 대목이 궁금할 텐데요. 모세의 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모세의 아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결정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결정은 그의 아내를 기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아내가 십보라가 할례를 반대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녀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할 때 남편에게 화를 낸 겁니다. 아내는 할례를 행하는 걸 반대했고요. 모세는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거 문제로 다퉜을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긴 거죠.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제는 십보라도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니까 더 이상 할례 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우길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만 막 불평을 하면서 모세를 막 욕하면서 남편 원망을 하면서 할례를 행한 거죠. 모세는 마음으로는 히브리인들과 하나가 되었지만 아직 그의 아들의 외형에는 이집트인의 모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할례는 히브리인들의 모양이에요. 그렇죠? 히브리인들의 전통입니다. 히브리인과 관련이 있는 거지 이방인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죠. 히브리인들의 리더가 된 인도자, 구원자가 되려면 히브리인과 같아져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는 아직 할례를 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100% 따른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도 교훈을 좀 이상한 본문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한 교훈을 줘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나요?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것이 남아있다면, 이집트는 세상을 상징하죠. 여러분은 주님을 온전하게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너도 맞잖아. 너도 우리랑 같이 놀고 같이 즐기고 그랬잖아. 왜 우리랑 같이 술 먹고 그랬잖아. 우리랑 같이 춤추러 다녔잖아. 근데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우리한테 죄인이라고 그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구출하려고 우리는 세상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인들과 같이 잘 살았어요. 몇백 년 동안. 근데 갑자기 우리는 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집트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야, 너희 무슨 우리랑 다 똑같지 않아? 근데 왜 그래? 모세, 너는 네 아들한테 할례도 행하지 않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무슨 히브리인이었고 갑자기 그런 얘기 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세상과 닮은 것은 조금이라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달라. 내가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고 있어.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거죠. 이렇게 인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랑 똑같아. 지난번에 나랑 만나서 술 먹고 너 거 다 놀았거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세상 사람처럼 보인다면 주님의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간증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을 효과적으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을 맞추니 아론도 모세와 함께 파라오의 집에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이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조상의 집이, 엘리는 지금 레위 가문이죠.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 있었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나니라. 그러니까 이 레위의 조상이 누구죠? 아론이죠. 아론이 이제 여기서는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의 자손이지만 제사장으로서 말하는 거잖아요. 이 제사장 가문이 파라오의 집에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아론이 파라오의 집에서 모세만 산 것이 아니라 파라오의 집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서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불로 예배하여 드리는 모든 헌물을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었느냐?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라는 표현에 의하면 아마 아론도 파라오의 집에 거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아니면 그냥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 이렇게 됐겠죠. 근데 파라오의 집이라고 찍었다는 거죠. 28절 모세가 자기를 보내신 주의 모든 말씀과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표적을 아론에게 고하니라. 모세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파라오에게 말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아론에게는 아무 부담 없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적 쉽죠.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 성경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따라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혀가 둔하고 입이 둔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핑계를 댔는데요. 아론에게 술술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 전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야기 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혀가 둔하고 이게 핑계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니 백성이 믿었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가 여기서 끝났으면 아름답게 끝났을 텐데요. 그러지 않죠. 처음에는 백성이 다 믿었죠. 그리고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인 결과가 뭐죠? 경배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아름답게 끝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뒤에 스토리를 이미 알고 있죠. 백성이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죠. 왜 원망하죠? 파라오가 핍박하기 더 크게 심하게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처음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지만 핍박이 오자 믿음에서 떠나게 되죠. 믿음에서 떠난 증거가 뭐죠? 원망이잖아요. 불평, 원망.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증거거든요. 백성이
핍박이 오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거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나게 하죠. 모세가 말씀의 씨를 뿌리자 사람들은 기쁨으로 그걸 받았지만 핍박이 일어나자 곧 시들어 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으나. 출애굽기 4장 마지막 부분과 같죠.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파라오가 핍박하죠.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백성이 이렇게 됐죠. 예, 저희가 4장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5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